이제 허성희 할머니, 이복순 모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94세, 93세, 아버지 결코 적은 연세가 아닌데 또 이렇게 새해 첫 주에 얼굴을 뵐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동에 90이 넘으신 여문수 할머니도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친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셔서 또 한 해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축복해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박신혜 사모님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한권희 목사님이 그 청년들을 데리고 캄보디아에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신혜 사모님이 부산 사람이 돼가지고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경건의 삶을 꽃피우는 해, 올해 표가 뭐라고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세요? 경건한 삶을 꽃피우는 해. 수식어가 좋죠. 경건한 삶을 꽃피우는 해. 뭔가 꽃 피울 것 같지 않나요? 경건한 삶을 꽃피우는 해. 2014년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봤던 책이 뭘까 하는 것을 보니까 2014년도에 기독교인들이 종교서적 중에 가장 많이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게 붙드심.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붙드심을 받고자 이 붙드심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리게 되었고요. 왜 예수인가? 그 다음 3위가 예수를 바라보자, 4위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 5위는 구름기둥인데 여러분이 2014년도에 혹시 종교서적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전국적으로 이 크리스찬들에게 참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뭔가 이 붙드심이 필요했기에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팔렸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 룻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었을 때 저들이 모압으로 떠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도에 벗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궤도에 벗어나게 됐을 때 사람이 물론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궤도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거기서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는 그 나오미의 그 슬픔. 그래서 다시 나오미가 하나님의 원 궤도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이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것을 이제 이 시리즈로 말씀을 이제 설명하면서 전해진 책입니다. 거기에서 그 저자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궤도에서 흉년이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떤 경우들은 사람들 그걸 딛고 이기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 믿어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궤도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잃은 것이 많게 되고 더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심을 알게 되었을 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쏟아지는 축복을 누리는 나오미의 모습. 참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결국 그 일반 성도들에게 그만큼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도 어떤 하나님의 좀 붙드심에 대한 소원이 있지 않겠는가.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너무 지치고 힘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강한 사람이 나를 좀 붙들어주는 그런 것이 우리들 내적에서 호소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가? 저는 그 독일의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을 보니까 이것이 독일말로 썼다가 이제 김태한 씨가 이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분은 이 고대 출신이고요. 그리고 독일에 가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 독일 최고 권위지의 그 이
실릴 만큼 이 한병철 교수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분을 독일에서는 문화 비평가라. 이 독일의 문화 비평가는 아무나 될 수 없는데 문화 비평가가 될 정도로 그런 그 레벨에 속한 사람으로 독일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쓴 그 피로 사회, 사회가 너무 우리를 피로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 사회가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2012년도에 모 월간 잡지에서 이 수많은 책들 중에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됐다면 그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뭐겠느냐 라고 설문조사했을 때 대부분 이 피로사회다. 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우리는 그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 책을 1위로 꼽게 되었느냐? 피로사회라는 책이. 그것은 대통령이 당선될 때 성공 이주의 사회와 성과로 재단되는 그 삶 속에서 국민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결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성공 이주의 사회, 성과가 있는 사회만 인정하는, 성공하지 않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아니 성과를 높이지 않는 그 직원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국민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고 힘들어 있는, 성공한 사람만 인정받고 그리고 성과를 올린 사람만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이것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책을 대통령에 선물했으면 좋겠다. 이 사회가 성과 쪽으로, 우리 부모들도 너무 자녀에게 뭐 쪽으로? 성과 쪽으로. 결국 그것은 자녀에게 어떤 피곤을 주는, 결국 피곤의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박테리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대는 적어도 항생제의 발명과 함께 종언을 고했다. 인플루엔자의 대대적 확산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더 이상 바이러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면역학적 기술에 힘입어 이미 그 시대를 졸업했다. 21세기에 시작한 병리학적으로 볼 때 박테리아적이지도 바이러스적이도 않으며 오히려 신경증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신경증적. 21세기는 어떤 사회냐? 이 피로 사회에서 그 책에서 밝혀준 내용은 이 사회는 어떤 바이러스가 아니고 신경증적이다. 다시 말해서 신경성 질환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다시 말하면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경제성 성격 장애, 소진 증후군 이런 것들이 21세기 초의 병리학적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현대인들에게 피로 사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직장 생활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성과가 없을 때 또한 가정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자녀들에게 다른 애들은 그 과외를 시키는데 그 과외를 시키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헤아리기보다는 자녀들은 또한 원하는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갈등, 아픔. 그래서 이 사회 자체가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보면 더 피곤하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왠지 그 피곤한 것 같지 않는데 뭔가 피곤하는.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굿을 치기만 해도 행복했는데 팽이 치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요새는 다양하고 생활 수준이 높고 그리고 여건이 좋아지면서 왠지 뭔가 피로해 있는, 뭔가 지쳐 있는,
내 몸을 뭔가 참 이렇게 뭐랄까 지탱하기도 힘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또 한 분이 책을 썼는데 절벽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고재학 씨가. 이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절벽사회에 있다. 그러면서 그 절벽을 9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인구절벽, 일자리절벽, 재벌절벽, 교육절벽, 취업절벽, 임금절벽, 금융절벽, 창업절벽, 주거절벽 이렇게 하면서 이 질벽 사이에 절벽 사이에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다. 결국은 남편은 어디에? 절벽에. 곧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위치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절벽 사이에서 그 살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나 자녀들의 요구가 너무 커서 그것마저 감당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싶은 또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 이런 절벽 사이에 있는 것을 자녀들이 또 이해하지 못하고 또 가출하는 뭔가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절벽 사회의 그 어둠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닐 겁니다. 거기에는 따뜻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또 사랑을 나누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또 아픔을 나누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이 책에서 한 일면을 우리에게 설명했고 또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사회가 그렇게 우리는 참 이 사회에 그렇게 몸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신문사에서 한국인의 마지막 10년이라는 특집 기사에서 수명이 길어진 우리 시대 사람들의 현실을 조명해 놓은 기사입니다. 몇 번에 걸친 특집 기사 제목이 이런 그 주제였는데 나이 많아질수록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70세 이상 자살률이 10년 전에 2배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길어진 삶, 망가진 가족관계, 못 살았을 때보다 더 불행해진 우리 노년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계속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시대에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 우리 주위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집사님과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일선에 뛰면서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도 이런 피로사회, 절벽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것의 탈출구를 뭔가 찾고 싶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더 의지하고 싶은 어떤 강한 자가 우리를 좀 도와줘서 우리를 좀 붙들어줘서 뭔가 이런 피로사회와 절박사회로부터 뭔가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해 우리가 표를 경건의 삶을 꽃피우자. 경건의 삶을 꽃피우는 해가 되어서 피로사회, 절벽사회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가자. 그런 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경건의 시간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뭐예요? 교제의 시간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피로사회와 절벽사회로부터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인가? 결국 하나님과 이럴수록 개인적인 교제를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런 풍성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보면서 꼭 이것만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정신적인 질병을 해방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결국 그것은 이렇게 피로사회를 만든 것은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피로사회를 만들어 간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게 하려면 어떤 사회를 만들려면은 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정. 그러니까는
피로 사회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살아가는데 정이 많으면 그 정으로부터 사람들이 이런 피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인간관계, 사람의 관계 원만한 속에서만이 이것을 탈출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서적인 입각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문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면은 우리는 이 사회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는 경건의 힘을 키워야 되는데 경건의 의미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의 그 사절에 보면 경건을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거룩함이고 또 하나는 경외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고 경외는 존경하며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거룩한 삶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게 됐을 때 결국은 우리는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감당하지 않겠는가? 여러분과 나는 이미 거룩한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거룩한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우리는 신학적으로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경건이라는 것은 날마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인데 그 말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영은 거룩해졌는데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화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몸이 뭐 되길 원하십니까? 성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영은 거룩해졌지만은 육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신이 자꾸만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살려고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짐을 통해서 성화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이제 영원한 몸으로 완전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나는 이미 거룩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육신의 법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경건의 생활을 힘쓰지 않으면 경건의 생활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범할 수 있고 죄를 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도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 그 궤도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오히려 얻는 것보다 더 있는 것이 많다. 우리가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겨가야 되고 버텨나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체험하는 시간이 돼야지 여기서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거룩함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했고 에베소 4장 24절에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고 골로새 1장 22절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으면 거룩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던 것은 날마다 경건의 힘을 키워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그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는 경건의 힘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 생활을 해야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경건 생활을 해야 된 이유를 여기 한마디로 범사에 뭐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사에 우리가 가장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가장 힘든 일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인간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런 어려운 중에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건의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뭐하니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 경건을 위해서
승리자의 면류관을 위해서 여기에서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했는데, 범사의 유익을 위해서 한 가지는 버려야 되고 한 가지는 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신화. 그럼 취해야 될 것은 뭐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끝없는 족보와 신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는 것은,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경건에 이르기를 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했어요? 연단하라. 다른 성경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기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 연습, 그것은 사람이 원뜻은 벌거벗고 운동해서 자기의 그 어떤 체질을 강화시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연습과 연단, 이 표현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과 훈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범사에 유익하기 위해서 여기에 끊임없이 힘쓰고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 두 병사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언덕에 교회가 있었는데, 한 병사는 이제 내가 전쟁이 마쳤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한 친구가 무슨 말이야, 전쟁도 끝났는데 우리 가서 술 마시자, 서로 이리 가냐 저리 가냐 하다가 결국은 나눠졌어요. 한 사람은 술 마시러 갔고 한 사람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술을 마시러 갔던 사람의 한 잔 두 잔이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되었고, 그것이 범죄자가 되어서 형무소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 교도소에서 신문 한 장이 교도소 안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클리프랜드가 당선되었다는 기사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는 같이 군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 가야 되느냐 술집에 가야 되냐 하면서 서로 씨름했던 그 친구인데, 한 사람은 교회를 선택해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결국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경건을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경건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수고가 있어야 된다.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뭐하고요? 수고하고. 이 수고한다는 헬라어의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힘과 에너지를 남김없이 다 쏟을 만큼 노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힘과 에너지를 남김없이 다 쏟을 만큼 노동하는 것, 이것이 수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경건에 이른 사람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최대한의 힘과 에너지를 쏟아서 경건의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경을 육독하신 분도 계신데 일독조차도 못한 그런 상태로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겠는가? 과연 일독도 못하는 사람이 힘과 에너지를 남김없이 내가 쏟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힘과 에너지를 남김없이 쏟았다고 말씀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에게 경건에 이뤘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수고했다, 경건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 말은
결국 힘과 에너지를 남김없이 쏟았다고 하는데 나는 내 영적인 경건,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힘과 에너지를 쏟았는가? 과연 그 정도로 성경을 읽어봤는가? 그렇다면 경건의 시간에서 그렇게 주님과 무릎을 조아리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가? 또한 경건을 위해서 힘씀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힘씀, 개역 한글에서는 이 힘씀을 진력이라고 표현했고 새 번역에서는 애를 쓰고 있다. 애 쓰는 거. 킹 제임스에서는 치욕을 감당하는 거. 치욕을 감당하는 만큼 힘쓰는 거. 애 쓰는 거. 진력하는 거. 또한 이것은 헬라 동사로서 이 뜻의 의미는 뭐냐면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싸우는 거. 투기장에서 생사를 건 싸움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 투기장에서 생사를 건 싸움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 힘쓴다는 그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지 않고는 결국 금생과 내생에 이것을 이길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이 시대가 우리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또한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참 모든 일이 바쁜 가운데 움직이면서 우리가 영적인 경건의 힘을 키우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사회의 피곤으로부터 절벽의 사회로부터 우리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제가 우리 자매들이나 집사님들 페이스북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실려져서 아주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글 속에 이혜령 교수님이 쓴 글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40일의 광야가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인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분이 크리스찬이 되더니 너무 많이 변화되는 거예요. 40일의 광야가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인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이분의 그 의도가 40일의 광야가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40일 광야를 통해서 이 경건의 힘을 키우게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40일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40일의 광야가 없는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인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힘쓰는 것 없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가 없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자신이 드린 바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거룩하신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더욱더 성화가 돼서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날 때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경건의 힘을 키워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분은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왜 40일간의 광야 생활을 피해 다녔을까? 나는 왜 40일 광야 생활을 피해 다녔을까? 이게 이혜령 교수의 고백인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이혜령 교수처럼 40일의 광야를 피하면서 사는 사람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과정을 지금 통과하는 사람인가요? 성도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방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수고와 힘씀 없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매일 한 번씩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거 이거는 힘씀과 수고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 없이는 절대 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자매들이나 형제들이나 집사님들 가운데 늘 이렇게 노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답다. 저것 없이 어떻게 저분이 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것 없이 사탄이 저 사람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분을 이기게 하는 것, 저분을 승리케 하는 것, 저분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 저분이 목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 그 힘이
저기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독일의 슈투가르트 발레단, 아주 독일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단이죠.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여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유명한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로 있는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의 발은 고통스러운 연습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발이라고 합니다. 뼈가 튀어나오고 발톱이 뭉개지고 살이 갈라진 발 앞에서 발레를 위하여 한평생 참 헌신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인정하는 수석 발레리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발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연 시즌에는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하는데 이 연습을 할 때 250컬레의 발레신을 갈아 신는다고 합니다. 그 발이 어떠하겠어요? 이 발이 남아나겠어요? 발레. 예.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온 힘을, 발가락에 힘을 주고 쓰는데 그게 그냥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루에 10시간씩. 피아노 치는 사람도 그 이상을 하는 것처럼 이분도 하루에 10시간씩.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발레는 아픔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예술이라고 했어요. 발레는 아픔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뭐다? 예술이다. 20년 가까이 발레를 해왔지만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육체적인 고통이다.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발레인이 20년 동안 제일 먼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육체적인 고통, 발의 고통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레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만 나도 이런 육체적인 고통 없이 경건한 삶이 저절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없이, 아픔 없이, 희생 없이 우리는 그것이 대가가 떨어질 때 우리는 남들보다 더 경건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아픈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 트라이안 황제는 그 당시 로마의 모든 황제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한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은 특명을 냈어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충직히 기독교인에서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결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부패하지 않고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가난한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거를 황제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트라이안 황제는 기독교인이 이렇다면은 왜 그들을 우리가 핍박해야 되느냐? 그거는 핍박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황제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롭게 생활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바로 경건의 생활이 황제의 마음을 감동 줬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핍박을 받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찬송과 기도를 끊이지 않고 서로 간의 형제와 자매라는 그 우애를 가지고 살아갔을 때 오히려 이 경건의 힘이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영향을 비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도 경건의 힘은 힘쓰는 자에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그 능력은 수고하는 자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잘 거 다 자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것은 도저히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경건의 구체적인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리차드 포스트라는 영성신학자는 그의 책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경건의 이런 연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그중에 하나 내적 연습에 대해서 그분은 4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경건의 구체적인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내적인 그 내공을 훈련하기 위해서 해야 될 4가지. 첫째는 묵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묵상. 여러분이 암송했던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잠에 드는 거예요. 묵상.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시편 63편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읊조라는 말이 묵상이라거든요.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시편 119편 78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묵상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경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잠에서 깰 때 잠깐 주님의 생각을 하고 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오늘 하루 행복하게 만드실까? 그리고 잠들 때 하루 동안 참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지나게 해준 거 참 묵상하면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나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는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뭐하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한번 경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정집이 먼 사람은 집에서 한번 새벽을 깨워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또한 직장과 사회와 또한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노트에 다른 식구들에 대해서 중보기도가 하나씩 늘어나는 경건의 힘을 키워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없이 그냥 주님 품 안에 가는 이런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 세월이 지날수록 누구의 이름인가 기록하면서 그들에서 기도해주는, 그게 경건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3번째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좀 금식, 한 끼라도 금식해서 기도하는 것. 4번째는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입니다. 뭐라고요? 성경 공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공부라고요? 성경 공부입니다. 어떤 시간 대가를 치료해서라도 내가 말씀 공부를 하겠다는 거. 말씀 공부를 하겠다는 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뿐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뿐이 없어요. 참 내가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겠죠?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집 오면 찬송 소리가 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이 말씀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 부모들은 사이드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청년들이 그 행실을 깨끗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피로의 사회, 절벽의 사회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는 경건의 힘을 키워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가장 실수로 덩달아 계도에 이탈한 삶을 살던 나오미와 룻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었어요? 결국 저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다시 저들은 하나님의 궤도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저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궤도를 떠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저들이 흉년이 오게 됐을 때 하나님의 궤도에 떠나게 되었고, 결국 그 궤도를 떠남을 통해서 모압에서 남편이 죽고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을 잃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잃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가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나오면 알고, 다시 그는 돌이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잘 풀리게 되고, 그리고 며느리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도로 돌아오는, 여러분, 내가 경건의 힘을 키워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궤도에 돌아오는, 이탈해서 다시 하나님의 궤도로 돌아오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교회 근처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내를 만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불광동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연세 많으신 분이니까 그가는 우리 안수희 사님처럼 교회 사역을 아주 큰일 하시는 분인데, 그분과 잠깐 교제하면서 교회 언제부터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불광동교회 결혼하고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내 때문에 나왔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5년 동안 자기가 불광동교회에서 섬겼습니다 하고 아주 겸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내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뭔가 어떤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교회 안 나오면 남편의 그 아내 그냥 못 살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주는 척하는 그러한 썬데이 크리스찬. 근데 이분이 갑자기 공황 장애가 왔어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무서운 병, 자기도 모르는 공황 장애가 옴을 통해서 결국 자기 삶이 너무 의미 없는, 그리고 인생이 너무 의미 없는,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공황 장애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경건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찾아온 공황장애라는 병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나는 믿는다. 사실 그동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항상 손 내밀고 나를 기다려주고 계셨지만, 나는 세상의 온갖 것들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주님의 손을 잡지 못하고 외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공황장애는 세상의 먼지를 가라앉혔고, 그로 인해 나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병을 만나 고생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주님이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을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알게 해주셨다. 그러니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었는지 모른다. 지금은 언제 그 병을 알았는지 모를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터널을 지나면서 나는 주님과의 경건 시간, 교제 시간은 아직도 내게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앞으로의 신앙생활의 큰 자양분이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공황장애가 하나님의 궤도에 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중에 공황장애 같은 질병이나 또한 이러한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러한 분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궤도에 돌아오게 하는 경건의 힘을 키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